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귀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날, 복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가 어떻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더군다나 어떻게 죄가 모든 인류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할까? 그러한 생각을 저 나름대로 많이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어려운 질문과 의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그 죄는 죄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온갖 더러움 속에 살게 하도록 한다는 게. 그리고 이 죄는 고착성이 있어서 한 번 지은 죄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기쁨이 깨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가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힘이 든데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18세기에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거미줄에 붙어있는 벌레와도 같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글이글거리는 불이 타고 있다. 불이 거미줄을 태우고 나면 거미줄에 붙어있는 벌레들이 그 불에 떨어지는데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글이글거리는 불꽃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온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구원을 해줍니까? 무엇이 구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말하면 달나라를 가지고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학으로 말하면 줄기세포를 만들고 인간 생명을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말하면 바벨탑과 같은 마천루를 쌓는다고 하여도, 권력으로 말하면 권력을 획득하여 예전에 황제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권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무엇도 인간의 구원을 시켜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하나, 자신의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경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선물도 안 받으면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단순할까? 그거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단순할까? 구원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 구원은 세상의 권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사는 것이 달라도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길은 다 같아요. 세상에 살 때에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살아도, 세상에 살 때에 재벌로 살아도 죽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 힘이 없고
눈물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살아갈 때 최고의 권세자로 누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도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이며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인생과 사람을 저주하며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았느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뭘까? 영생을 알도록 힘쓰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그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고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 소식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또 시인한다는 말은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인정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 세상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면 아직까지도 묻는 직장들이 있대요. 어제 교회 갔느냐?
매 주일마다 그걸 확인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갔다 하면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만드는 구조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코로나19가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가운데 여러 명이 그래요. 가족관계들, 심지어는 친척관계들, 형제관계들끼리 모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멀리 가서 앉는다는 게,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무언의 핍박을 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안 만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임하여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는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문이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속상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부모들이 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나도 옛날 교회 다녔다고, 나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될 거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 다니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게 살게 하느냐고 자녀들은 항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속상해합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여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금류에 떠내려가는데 천천히 가라 할 부모가 됐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쓰나미가,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떠내려가다가 그곳에서 만나자 할 부모가 됐겠어요?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 불에 타서 들어오는데 불이 꺼지면 살아나와서 만나자 할 부모가 됐겠어요?
부모들이 불 속에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들이 물의 자녀들이 죄악의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다면 달려 들어가서라도 건져내고 싶고 구원해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구원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 내가 구원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사이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사이 보세요.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길거리에 캐롤 소리 한 소리도 한 곡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성탄줄이 있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이 다가와도 캐롤 소리가 안 들리고 성탄절 추리가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성탄절 즈음에 제가 평양을 갔던 적이 있어요. 평양을 가니까 저희를 초청한 분들이 평양에서 제일 높고 제일 좋은 호텔, 고려 호텔로 저희들을 안내했어요. 고려 호텔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거기에 회전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되어지는 그 위에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아주 최고급 음식점이 있어요. 그곳으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전력이 약하니까 천천히 돌아가는데 다 몇 바퀴 돌아가면서 보는데 평양 시내에 성탄절이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데 캄캄하고 성탄절을 알리는 전구 하나, 불빛 하나 없어요. 아무리 길거리를 다 넘어와도 줄이 하나 있는 곳이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서울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것이 그와 같은 어둠의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누가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누가 성탄의 추리가 되어야 되고 누가 성탄의 참된 소식을 알려야 될까? 그것은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알려야 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추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캐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성탄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족과 떨어져 가 있을 때에 미국에서 편지를 한번 쓰면 한국에 도착하는데 한 열흘 이상이 걸렸어요. 또 한국에서 편지를 한번 쓰면 제가 봤는데 열흘 이상이 걸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오고 갔어요. 가족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기다려지는데 편지를 보내고 한 달 정도쯤 20일이 지나고 한 25일이 지나면 매일 어디를 가느냐? 우체통으로 갑니다. 편지가 없으면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립니다. 그날도 없으면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기다립니다.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편지를 쓰고 1초면 미국 갑니다. 1초면 내가 받습니다. 세상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참된 소식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받고 전하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누리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기뻐함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